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귀를 대적하라입니다. 지금부터 30년 전 또는 40년 전에는 우리가 한국에 어디를 가든지 세 글자 개조심이라는 문구를 보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파트 생활을 하다 보니, 그리고 이제는 집집마다 이 강아지, 애완견, 나아가서 반려동물을 키우다 보니까 개조심이란 문구를 보기가 사실 쉽지 않아졌습니다. 아마 서울 도심에서는 개조심이란 문구를 거의 보기가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에 사니까 어디 개조심을 붙일 일도 없고 아파트 바깥에 개를 키울 만한 공간도 없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으로 무엇인가 조심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 개조심이라는 문구도 사라졌는데 최근에는 이런 모습도 있어요. 이제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개조심이란 문구가 어색합니다. 누가 요즘에 우리 강아지들을 댕댕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댕댕이들을 누가 무서워서 조심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너무나 아름답고 예쁘고 귀여운 앙증맞은 요 강아지들, 개조심이란 문구가 어색합니다. 근데 그 다음 사진 보시면 분위기가 다르죠? 이 문구를 보고 영어로 Beware of the dog. 근데 그 밑에 또 다른 팻말을 보시면은요, 또 다른 문구가 우리를 조심시키는 그런 문구가 써 있습니다. 이런 도사견이 있는 곳에 누가 감히 쉽게 생각하고 문을 열고 누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대적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경각심을 혹시 떨어뜨려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사탄에 대해서 이 생각들, 우리의 이 조심해야 되는 이 마음들이 너무나 이게 쉽게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근데 핵심되는 구절은 9절입니다. 9절을 다시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방금 보셨던 것처럼 귀여운 댕댕이 강아지들 누가 조심할 마음을 품습니까? 애견동물, 애견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이제는 반려동물이라고 하는데 누가 조심할 마음을 품겠습니까? 물론 종종 여러분 뉴스 소식을 들으면 길 가다가 공원에서 이 개에게 물려서 피해를 입고 다치는 그런 소식들을 듣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이 개에 대해서 그렇게 조심하지 않는, 아마 이런 개념이 사라지고 있는 그런 시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영적인 우리의 사탄, 우리의 대적도 대적하라는 이 말씀을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오늘 8절, 9절에 세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원수 마귀 대적을 향한 세 가지 방법으로 어떻게 이 사탄에 대해서 인식할 것인지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무장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적한다는 이 말은 어려운 뜻이 아닙니다. 그렇죠? 대적하라. 그렇죠? 근데 헬라어 단어의 의미를 말씀드리면 더 쉽게 이 개념을 우리가 손에 이렇게 장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개념을 분명하게 파악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대적한다는 말은 헬라어 단어로 보면 안티스테미, 안티란 말은 영어에서 쓰는 단어이죠. anti, 안티 또는 엔티다, 반대한다, 대적한다, 맞선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단어 안티스테미는 헬라어 단어 두 개가 복합어로 히스테미란 말은 서 있는다, 서서 대적한다, 서서 대항한다, 서서 끝까지 물리친다, 이것이 대적하라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서 있는다는 것과 앉아서 뒷짐지고 누워서 편안하게 대적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끝까지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영적인 자리에서 물러나지 말고 끝까지 서서 stand firm, 견고하게 서서 끝까지 물리쳐라, 대적하라, 항거하라, 이것이 헬라어 단어의 대적하라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8절, 9절 이 두 구절 속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우리에게 우리의 원수 마귀 사탄을
어떻게 대적할 것인지 동사형의 명령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참조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실 때 동사형으로 우리에게 부정형으로 긍정형으로 말씀하고 있으면 그것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적용해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동사형의 명령 3가지가 있습니다. 8절에 자 보십시오. 정신을 차리라. 2번째 깨어 있으라. 그리고 3번째는 9절에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3가지가 오늘 설교의 핵심 내용, 설교 대지가 되겠습니다. 정신을 차려라, 깨어 있어라,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사탄 마귀를 끝까지 대적하라. 자, 이제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정신을 차려라. 정신 차리는 것. 다른 뜻으로 한눈 팔지 말고 운전 잘하고 공부 집중하고 일에 집중하고 해야 할 일들 집중하라는 측면에서 정신을 차려라. 자,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날 개조심에 대한 문구도 사라지면서 개에 대한 어떤 우리 마음속에 긴장하는 것 이게 좀 느슨해졌는데 영적으로도 그런 측면에 우리가 너무 느슨하게 사탄 마귀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제가 사진을 하나 또 준비했습니다. 사탄 마귀 하면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마에는 흉측하게 생긴 뿔이 튀어나와 있고 꼬리에는 뾰족한 마치 가오리같이 쏘는 침이 있고 손에는 삼지창이 들려있는 눈은 아주 무섭게 생기고 시뻘건 이런 모습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사탄 마귀 또는 악마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제가 또 다른 사진을 준비할까 하다가 불필요할 것 같아서 다른 사진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만화에 나오는 어떤 영화나 어떤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것처럼 흉측한 모습이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단지 눈에는 안 보인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탄 마귀, 우리의 대적을 향하는 이 물리쳐야 되는 첫 번째 동사형의 명령은 정신을 차려라. 사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호락호락하지도 않고 우리에게 우리의 유익을 주러 오는 모습도 아니고 그렇게 보이지만 그렇게 가장하고 변장하고 자신을 꾸미고 전략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사탄은 그렇지가 않다.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을 보면 그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가장한다 이거죠. 변장하고 우리의 이웃처럼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처럼 가장하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다가온다라는 거죠. 그러나 결과는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우리를 상하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든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측면에서 정신을 차리라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광명한 빛의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하고 우리에게 접근한다라는 거죠. 때때로 접근하는 모습이 사람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어떤 여건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럴듯하게 달콤하게 귓가에 속삭이는 아름다운 좋은 모습으로 이거 한번 해봐라, 이거 한번 시도해봐라, 그렇게 한번 살아가봐라, 그거 한번 받아들여 보아라 라고 우리에게 광명한 천사, 빛의 천사의 모습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라, 속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속지 말라는 표현들이 실제로 들어있습니다. 속지 말라. 자,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보실 것 같으면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 오늘 권기덕 형제님이 부른 귀한 찬송가 가사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목자가 되십니다. 선하신 목자, 우리를 양의 안으로, 그 양의 무리 안으로 들어오도록 잃어버린 양을 찾고자 끝까지 찾기까지 광야로 가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끝내 안전한 우리 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오시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신 반면에
사탄은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도적이요 강도다라고 우리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도 유익함이 없는 우리를 해치는 강도요 살인자요 도적이다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반면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려놓으시는 선한 목자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나타난 두 대조적인 모습,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요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아니 실제로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도둑이요 강도요 사꾼이다라는 거죠. 양떼를 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양을 해치고 양의 가죽과 양의 고기를 탐하는 자신의 이익만은 추구하는 것이 바로 사꾼 사탄이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한영 성경 대조로 쓰고 계시는 분들은 정신을 차리라, 여기에서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be sober 그랬습니다. S-O-B-E-R, sober. sober란 말은 맨정신으로 깨어있으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술 취하면 맨정신으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몽롱하고 말도 술 주정하잖아요. 헛된 말하고 몸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고 상황 판단도 못하고 심지어 운전할 때 사고 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깨어있으라. Be sober. 이게 바로 정신을 차리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정체성, 사탄의 동기, 사탄의 어떤 모습,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자 하는 접근하는 방식들을 분별하고 정신을 깨닫고 헷갈리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자, 이 시간에 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존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존재하는 3대 대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의 적, 세 가지의 원수가 있습니다. 첫째 원수는 누구일까요? 당연히 사탄 마귀입니다. 두 번째 대적,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한 사라지지 않아요. 두 번째 대적은 무엇일까요? 세상입니다. 자, 이 세상은 사실 악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도록.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세상을 조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드셔서 땅에서 식물과 필요한 것을 얻도록 만들어주신 우리를 위한 환경입니다. 근데 사탄이 타락한 이후에 이 세상을 자신의 도구로 사용해서 세상의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은 만들어주신 좋은 땅, 좋은 환경이지만 사탄이 타락하고 이 땅으로 쫓겨난 이후에는 이 세상을 우리를 유혹하는 도구로 활용하고 있고, 이 세상의 시스템은 성경을 대적하고 진리를 대적하고 기독교를 핍박하고 크리스찬들을 대적하는 시스템으로, 환경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환경이 우리의 대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월들리 시스템, 세상의 시스템들은 대부분 사탄이 이용하는 기독교와 성경의 진리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도전하고 무너뜨리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잠시 후에 말씀을 읽겠지만 우리의 두 번째 대적은 이 세상의 시스템들입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더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또 하나, 세 번째 대적, 우리가 살아있는 한 이 대적 또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 대적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사탄, 두 번째는 세상의 시스템들, 세 번째는 우리 속에 있는 옛 성품입니다. 옛 성품, 나의 자아, 구원받기 전에 나의 모습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삶의 3대 대적입니다. 하나는 내 안에 있고 두 가지는 우리의 삶의 환경과 여건 속에 수시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 세 가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노란색 글자에 이 말씀을 잘 유념하시면서 어떻게 정신을 차려야 할지 이 세 가지와 연관해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세상에 있는 것들, 나무, 숲, 바다, 공기, 아름다운 모습들,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진리를 대적하는 사탄에게서 나오는 죄악된 시스템, 죄악된 모습들, 이런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이나 또는 세상에 있는 것들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세상을 사랑하거나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대적하는 그 시스템들을 사랑한다면 기억하십시오.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구원받은 사람인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자, 쉽게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사탄 사랑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마귀를 사랑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지구상에 사탄교가 있다는 거 들어보셨죠? 사탄 바이블도 있다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있습니다. 그만큼 사탄은 전략적으로 세상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사탄 교회가 있어요. 사탄 성경도 최근에 한국에서 번역됐습니다. 그 정도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탄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없어요. 그러나 사탄이 전략적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여기 방금 읽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을 통해 사탄적인 시스템,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즐기고 좋아하고 심지어 사랑할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강아지, 우리 개 조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사견, 흉악하고 무서운 도사견 누구나 다 조심할 것입니다. 사탄도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흉악한 모습으로 절대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럴듯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좋은 모습으로 하와가 정확하게 그것 때문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할 만한, 지혜롭게 할 만한 열매인지라 하나님이 금하신 그것을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교만 때문에 하나님과 같아질 거야. 사탄이 속이는 그 속임, 이생의 자랑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불순종하고 따먹는 순간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 우리도 한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른 것 같이 우리 모두가 죽음에 이르게 된 결과를 맞이한 것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항상 세 가지 전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거죠.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자, 육신의 정욕, 내 속에서 나오는 육신의 욕망, 육체의 정욕을 좇아서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 첫 번째 유혹. 두 번째, 안목의 정욕. 눈으로 바라보는,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사탄의 유혹들. 아마 눈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언급한다면 시간이 부족할 정도겠죠. 세 번째, 이생의 자랑, 교만한 마음입니다. 누구든지 교만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람 앞에 자랑하고 싶고, 나를 높이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어 하는 본능적인 우리의 욕심, 옛 자아 속에 들어있는 세 가지. 안목의 정욕, 우리의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통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자신이 삼킬 자인 줄 알고 찾아다니다가 아무개가 약하구나. 아, 저 사람은 육신의 정욕에 약하구나. 아, 이 사람은 안목의 정욕에 약하구나. 아, 이 사람은 교만에 약하구나. 약점을 알고 집요하게 정확하게 전략적으로 찾아와서 우리를 유혹에 떨어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여러분 사탄에게 삼킴을 받는다. 다른 말로 구원을 잃어버린다. 지옥에 떨어진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탄의 대상이 되어서 유혹에 빠지고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고개를 끄덕여 보십시오.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눈을 통해, 귀를 통해, 내 생각을 통해, 내 마음속에 있는 육체의 정욕을 통해 이 욕심 때문에 죄를 짓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동사형의 명령은 깨어 있으라라는 겁니다. 깨어 있으라. 이것은 역시 군대적인 용어입니다. 졸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적군이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 자, 이 깨어 있으라는 의미는 베드로가 경험한 구절이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밤 베드로야 그리고 11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 깨어 있으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붙들려 가실 때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두려워서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모른다라고 부인하였고 심지어는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베드로에게 깨어 있으라. 내 마음속에는 원하지만 내 육신이 약하도다. 육신이 약하다는 의미는 바로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그리고 우리 육신 속에 있는 육신의 이 정욕이 너무나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 있는 그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고 주님이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결국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8절에 보시면 깨어 있으라. 베드로는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베드로 자신에게 경고하신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깨어 있으라라고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비단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사도도 이 구절을 언급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을 보면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자, 이 깨어 있다는 것은 잠을 자지 말라는 뜻이 아닌 것 여러분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잠자지 말고 깨어서 24시간 한시도 기도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죠. 잠잘 때는 잠자고 일할 때는 일하고 쉴 때는 쉬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한 가지 늘 사탄에 대한 경각, beware of the dog. 개조심하라는 이 문구처럼 영적으로 우리를 삼키려는, 아니 나를 삼키려고 삼킬 자를 두루 다니고 있는 저 흉악한 사자처럼 비유한 굶주려서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저 사자와 같은 사탄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깨어 있으라는 거죠. 언제 내가 사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양 격언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참호 속에는 무신론자가 없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아무리 신을 부정하는 사람도 총알이 빗발치고 포탄이 날아오는 생사를 가늠하는 그 참호 속에서는 누구든지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여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절대자에게 찾는다라는 겁니다. 마치 이러한 심정으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내 눈앞에 내 옆에서 지금 굶주린 사자가 나를 한 입에 삼키려고 연약한 자, 유혹과 죄악에 노출된 자가 누구인지 찾아다닌다라는 실제적인 표현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는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유명한 구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바로 이것이 깨어 있어서 언제 우리가 사탄에게 먹이가 될지, 사탄의 유혹과 시험은 도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 영을 깨어 주십시오. 내 영적인 이 심령을 깨어 있게 해달라고 늘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5시간 기도하셨습니까? 묻는 것, 여쭙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5시간 기도하셨다면 정말 잘하신 것이죠. 그러나 깨어 있어
깨어서 살아 있었는지, 깨어서 우리가 이 직장에서 일하고 가정에서 일하고 성경 읽고 걸어 다니고 묵상하고 쉬고 휴가 다녀오면서도 깨어 있으셨는지요. 저 자신을 생각해 봐도 정신을 차리지 않을 때가 있고 깨어 있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너무나 쉬운 문제이지만 너무나 소홀하기 쉬운 이 문제. 자, 그래서 기도는 10번을 강조해도 100번을 강조해도 1000번을 강조해도 지나친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깨어있으라고 10번, 100번, 1000번을 강조한다 하더라도 잔소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설교하고 다음 주에도 기도에 대해서 설교하고 그 다음 주에 또다시 기도에 대해서 설교하고 한 달 내내 기도에 대해서 설교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지나친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항시 깨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바로 사탄은 우리를 계속해서 그렇게 연약한 자, 쉽게 삼킬 자가 누구인지 도로다니며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욥기 1장을 보거나 복음서를 보면 여러분 사탄은요 굉장히 분주하게 다닙니다. 욥기 1장을 보면 세상을 두루 다니다가 왔다라고 하나님께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대적 사탄은요 세상을 두루 다니며 연약한 자가 누구인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잠자는 자가 누구인가 찾아다니다가 옳거니 이 사람이구나 하고 유혹하여서 넘어지게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방금 읽었던 이 요한일서 4장에 있는 말씀, 나의 취약한 영역은 어디인가? 육신의 정욕인가? 이생의 자랑인가? 안목의 정욕인가? 찾아보셔야 됩니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세 가지 다 우리에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교만의 영역인지, 이상의 자랑인지, 육신의 정욕인지, 안목의 정욕인지. 쉽게 무엇인가 보고 시샘하고 부러워하고 덜컥 거기에 받아들이고 영적인 분별력을 놓아버리고 긴장감을 놓아버리고 세상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덜컥 그렇게 취해버리고 내 것으로 삼고 내 삶에 받아들이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사탄 앞에 연약한 모습을 드러낸 삼킴 당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감사드리는 것은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면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영역으로, 환경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탄 마귀에게 마치 굶주린 사자에게 노출되어 있을 듯한 우리를 향해서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지 16장 33절 같이 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 끝부분에 있는 구절,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노란 글자의 이 말씀을 옆에 분에게 2번 번갈아 서로 반복해서 한 분이 먼저 읽어주시고 그 다음 분에 들으신 분이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보시고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제 들으신 분이 또 이야기해 주세요.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기운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함께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세상을 이기셨다는 의미는 강력한 군대를 통해 무력을 통해 세상을 정복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죄의 근본 문제인 우리를 시험하는 템터, 이 사탄 마귀를 무찌르시고 정복하셨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미 이겼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선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붙드시고 나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 내 안에 계신 나의 주님은 세상을 이겼다는 확신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정신 차리고 깨어있고
그리고 믿음으로 사탄 마귀를 대적하는 우리 성서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또 놀라운 약속을 주님이 해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히실 때 사탄의 머리를 요절을 내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의 옆구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인의 후손 예수님은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물론 성경에 박살낸다는 표현은 없어요.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의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단번에 영원히 사탄을 정복하시고 죄의 문제, 사탄의 문제를, 우리를 향한 사탄의 유혹들의 그 모든 문제들을 이미 주님께서 해결하시고 승리자가 되셨다라는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자, 이길 것이다 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이기였노라. 정복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십시다. 그분이 어디에 계신가요? 우리의 마음속에 내주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드리십시다. 승리하셨습니다. 자, 이제 또 한 구절의 말씀을,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또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은 야고보 4장 7절을 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구절을 읽으실 때 진짜 그럴 수 있을까? 진짜 그런가? 혹시 이 구절을 처음 읽으신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 4장 7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자, 세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본문을 통해 마귀를 대적하는 세 번째 설교 대지,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자, 대적이라는 의미, 설교 서두에 헬라어 단어를 말씀드렸습니다. 안티스테온. 자, 그렇죠? 자, 서서 물러가지 말고 끝까지 앞을 향해, 우리의 원수 마귀를 향해 도전하라, 항거하라, 물리쳐라, 반대하라, 저항하라. 자, 근데 이 구절의 말씀을 잘 보시면 믿음에 굳게 서서, 또다시 서서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이 동사형의 사탄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수동적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방어적입니다. 방어하는 자세, 방어하는 전략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는 것은 이제 능동적이고 적극적입니다. 긍정적입니다. 여태까지는 방어한 것으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는 것이라면 이제는 대적하는 거예요. 무엇을 들고? 오늘 우리가 찬양대가 불렀던 찬송,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진군해서, 행진해서 앞으로 나가서 우리의 원수 마귀 사탄을 향해 돌진하라, 대적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라라는 것이죠. 자, 믿음에 굳게 서서, 굳게 선다는 것은 말씀을 붙들라, 말씀을 믿으라, 말씀을 신뢰하라, 그리고 나아가서 그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거죠. 자, 야고보서 4장 7절을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말씀에 선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선다는 것은 하나도 의심하지 말고 그 말씀을 100% 믿으라는 거죠. 순종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여러분,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장사가 있습니까? 성경 말씀은 불순종하지만 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럴 방법이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모순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의미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곧 하나님께 복종하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그런 성도들이 돼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믿음에 굳게 선다는 것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그 말씀대로 입술에 외치고 그 말씀대로 능력을 받아서 나아가는 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삶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이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실력이요? 여러분의 일 잘하는 재주입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총명함입니까? 여러분의 놀라운 경험인가요? 사람들과의 관계인가요? 아닙니다. 사탄은 통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좌우의 날선 검, 이 검을 사탄은 무서워하고 달아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맨주먹으로 못 이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갈 때,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우리는 사탄을 물리치게 될 것입니다. 왜입니까? 야고보서 4장 7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그리하면 결과입니다.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여러분의 삶에 마귀가 도망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목사인 저의 삶에 마귀가 도망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유혹과 시험이 올 때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믿고 나아갈 때 말씀을 외칠 때 사탄이 도망하는 역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서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제자들이 와서 70명이 전도하고서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병자를 고쳤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치료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이미 다 보았다. 사탄이 하늘에서 무엇처럼 떨어지는 걸 보았다고요? 번개처럼, 천둥처럼 사탄이 그냥 우르릉쾅쾅하고 갑자기 떨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기뻐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라고요? 너희가 구원받은 것을 더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럼 우리 속에 예수님의 영이 거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이거 제일 큰 기쁨입니다. 네, 아직까지 이 놀라운 기쁨 중에 최고의 기쁨, 아직 확신이 없으신 분은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쫓아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목사님 귀신 쫓아내야 된다고 하니까 이상한 설교하시네. 이런 분 한 분도 없기 바랍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힘들게 하는 사탄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낼 때 역사들이 있는 이 축복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그런 축복들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한 구절을 더 보시면 요한일서 5장 4절에 또 놀라운 흥미로운 말씀의 약속을 주님께서 해주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 이외에는 사탄 마귀를 물리칠 용사가 없습니다. 다른 전략, 다른 스트래티지가 없어요. 믿음만입니다. 소망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다음번에 설교를 하면 믿음, 소망, 사랑을 하나 묶어서 요즘 시대가 숭숭하고 도초에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한국도 이런 상황에 믿음, 소망, 사랑의 의미가 무엇일까?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함께 있을 것인데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준비시키셔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말씀의 축복들을 나누기 원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을 물리치는 것은 소망이 아닙니다. 물론 소망이 힘이 되지요. 사랑이 그럴 수 있지만 진짜 사탄을 물리치는 비결, 우리의 힘은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말씀을 떠나서는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것은 제 생각도 제 말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큰지 오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1부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지난주에 유튜브에 제 설교를 보니까 56분을 설교했어요. 근데 1부에는 제가 40분도 설교 안 했어요. 근데 2부는 제가 여유를 가지고 설교하다 보니까 시간이 늘어난데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짧게 끝낼 거예요. 자, 근데 구원의 믿음은 많이 필요가 없을 수 있어요. 요만큼만 있어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요만큼만 있어도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한번 구원받았으면 그 믿음은 또다시 돌아볼 필요도 없고 또다시 그런 믿음은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이미 구원받았고 그 믿음은 이미 우리 속에 영생의 축복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구원 받고 난 이후의 믿음이 또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하신가요? 어떤 믿음입니까? 마귀를 물리치는 믿음, 시련을 극복하는 믿음, 상받는 믿음, 축복받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믿음이 필요한데 이 말씀의 뿌리는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냐면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옵니다. 그래서 말씀 읽으시고 암송하시고 묵상하시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사탄 마귀를 물리칠 때 바로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고 베드로 사도가 이 8절 9절에서 언급한 세 가지 정신을 차려라, 깨어 있어라,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라 이야기하신 이후에 보너스로 추가로 결론적으로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자, 9절 하반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을 텐데요. 9절, 10절, 11절에 베드로가 사탄 마귀를 향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격려하면서 본문의 말씀을 끝맺고 있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9절 하반절,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10절,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부르사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신 분께서 너희가 잠시 고난을 받은 뒤에 너희를 완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정착시키시리니. 11절,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그러면 9절 하반절, 10절, 11절 이 세 구절 속에서 사탄 마귀와 싸워서 지치고 힘들고 너무나 힘들고 삶이 고달프구나. 왜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데 경제적인 어려움, 이 건강적인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 사람들과의 관계의 어려움, 가정적인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는 것일까?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격려한다라는 거예요. 9절, 세상에 있는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다른 형제들도 고난을 당하니까 형제여 자매여 너만 고난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다른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는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므로 괄호 열고 그러므로 힘내라라는 거예요. 다 같이 외쳐주십시오. 그러므로 힘내자. 다른 성도들도 고난받는다는 겁니다. 나만 고난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자, 10절,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부르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신 분께서 너희가 잠시 고난을 받은 뒤에, 어떤 고난이라고요? 잠시 고난. 자, 그러면 9절에서는 다른 형제들도 고난당하니까 그러므로 힘내자. 10절, 잠시 고난받는 목적과 이유는 10절 하반절 잘 보십시오. 너희를 완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정착시키시리니. 그러므로 두 번째,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따라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므로 힘내자.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자. 자, 이 10절 고난은 잠시 받는 것인데 우리를 완전케 하시기 위함이요 굳건하게 하시기 위함이요 강하게 하시고, 그리고 강조합니다. 정착시키시리니. 여러분, 정착이라는 것은요 굉장한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정착이라는 의미는 직장 못 잡고 여기저기 지금 구직 때문에 방황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영적인 의미입니다. 내 교회가 있고 영적으로 정착되어서 지속적으로 굳건히 서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영적인 정착입니다.
경제적으로 정착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이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영적인 정착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플러팅 크리스찬이란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교회를 못 정합니다. 인터넷 가면 교회가 여러 개예요. 설교자들이 수두룩합니다. 설교 잘하는 분, 저보다 굉장히 설교 잘하는 분 굉장히 많아요. 정착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전형적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 때 여기저기 방황하는 성도입니다. 자기 교회가 없어요. 자기 목사가 없어요. 자, 이 고난당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잠시 잠깐 너희를 완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정착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잠시 고난을 허락하신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사탄의 유혹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우리 주님 바라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11절, 결국 세상의 통치자인 이 사탄은 잠시 동안만 이 세상에 활동하는 공중 권세 잡은 자이지. 자, 11절 보십시오.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어떻게 있기를 원한다고요? 영원 무궁토록.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잠시 이 세상의 임금으로 활동합니다. 불신자들에게 인정받고 찬양받고 있어요. 잠시 잠깐뿐입니다. 사탄 마귀는 이 세상을 쥐고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 이 세상의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사탄이 경배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탄에게 속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숫자보다 사탄에게 속한 숫자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인구가 70억 이상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이 20억이나 될까요? 그렇다면 55의 인구는 사탄에게 속해 있어요. 많은 영광과 찬양이 사탄이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11절에 베드로가 확신하는 것은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으로 본문의 말씀을 끝맺고 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자, 첫 번째는 그러므로 힘내라. 나만 고난당하는 게 아니고 형제들도 고난받는구나. 잠시 고난받는 것은 나를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고 정착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세 번째, 잘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끝까지 인내하라라는 겁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늘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찾아오지만 그러므로 영광은 궁극적으로 주님께 돌려질 것이고 주님이 승리자이시고 다시 오시면 이 세상에 주님의 왕국을 세우실 때까지 그러므로 인내하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정신 차리고 깨어있고 믿음에 서서 사단 마귀를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하고, 세 가지 9절, 10절, 11절에 그러므로 힘내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 말씀 붙들고 믿음의 정도를 계속해서 걸어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시겠습니다.